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부터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저가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거두어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네. 적어두시고 시편 50편으로 갑니다. 시편 50편 제일 마지막 절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시편 50편 23절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우상숭배 가로 열고 제사 가로 닫고 하지 않고 감사가 있는 추석으로 정했습니다. 정말 감사가 있는 추석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그죠?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감사만 있는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는 그런 추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제사라든가 뭐 차례 같은 거 이거 우상숭배거든요. 그렇게 절대 우리가 그런 걸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유튜브 계정은요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그리고 돌항아리 TV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책 소개를 하겠는데요. 이 돌항아리 영예의 전쟁이라는 이 책인데요. 제가 들고 있죠, 그죠? 이 책. 이 책 시중에 보면 기독교 서점이나 교보문고에 보면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꼭 한번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이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꼭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요.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책입니다. 책이 그냥 두꺼워요, 이렇게. 이 책은요, 시중에서는 없습니다. 시중에서는 없고, 저희들 이제 이 주 에베네셀 교회에서 운영하는 돌항아리 영성학교에 입학하시면은 이 책을 나눠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교재를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 꼭 좀 신경 써서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이라는 추석을 맞이해서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보고 우리가 이 추석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가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추석은 허리들 중추절이라고 하는데요. 추석은 땀 흘려서 일한 사람들이 수확한 열매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다 뭐 그런 좀 이기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또한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감사. 그 영어로 말하면 thank you. 뭐 그 스페인 말로 하면 gracias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감사는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진짜 마귀 편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 반대는 뭡니까? 불평, 불만 뭐 그런 거죠. 그 하나님 그 속성 안에는 절대 불평, 불만 그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감사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요, 시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서럽게 하시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 거기도 나왔죠. 우리 아까 봉독했죠, 그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다. 그랬어요.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원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뭡니까? 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감사가 들어간 제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하죠. 뭐 독불장군이 없다. 함께 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을. 가족, 친척, 또 이웃들, 우리 이웃 교인들, 그죠? 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봐줘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키워드는 뭐예요? 이 말씀의 핵심되는 건 뭡니까? 바로 사랑이거든요. 사랑.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물을 목적은 뭐예요? 계명이 10개 있는데 10계명. 그 중에 제일 큰 게 뭐냐고 이렇게 탁 물어봐요. 시험하려고. 그러면 10개 중에서 어떤 걸 딱 해가지고 제1계명 그게 제일 크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나머지 예수님 나머지 계명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탁 이제 책잡을 하고 시험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사랑이야, 사랑.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10계명 그걸 갖다가 지키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은 10계명을 다 지켜요. 사랑하는 사람은 도둑질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행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사랑이라는 기호가 다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나의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제일 가까운 이웃이 누구죠?
바로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이.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 가정인데도 남편을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가정인데도 아내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참 말씀드리기 못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저희 교회에서 돌항아리 그런 성령 그런 사역을 하잖아요. 이 목사님들 부부가 많이 와요 여기에. 근데 목사님 부부가 와서 근데 사역하는데 내 앞에서 막 둘이서 싸우더라고요. 네가 그랬잖아,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지금부터 아마 7, 8년 전 됐을 겁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그래요. 그 두 분이 그런 거야. 그러면은 그 두 분이 양육하는 그 교회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뭘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엄청 두 분에게 막 경고를 하시더라고. 저희 입술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들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어리석고 죽이는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가 또한 자녀가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돕기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죠? 나를 깨우치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모두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여 감사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지금 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며 또 그 조건이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의 대상, 감사의 조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비롯해서 부모, 형제, 친지, 이웃들 모두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요 모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아무도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먼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 조건을 충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것이 또한 마땅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아멘.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지 세상에서의 지위, 명예, 성공, 돈, 재산 등등이 감사의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일시적이고 조건적인 감사일 뿐입니다. 그런 감사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행적을 성경을 통해 보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지만 그는 늘 감사가 넘쳤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건면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감사의 족불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불신자는요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 인해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요, 잘 돼도 감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못 돼도 감사. 항상 감사가 따라 붙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되면 이방인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은 많은 불신자들은요, 제사, 즉 차례를 조상들에게 올리지만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늘 그런 마음의 자세로 모든 예배에 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이제 이틀 뒤에는 추석날입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들 한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즉 차례를 올리는 것이 전통이 되어 있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한 4, 5년 전까지는요, 차례 제사를 했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성령님도 몰랐습니다.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요,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형제들이 죽은 조상 앞에 제사를 지내는 문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서로 싸우고 얼굴을 붉히게 되고 때로는 큰 소리로 막 이렇게 다투고, 급기야는 명절에 반갑게 만났다가 서로 씁쓸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이 되면 제일 민감한 문제가 조상에게 제사하는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추석에 제사 지내야 된다고 하면서 막 고향을 내려가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냥 참 그런 난감한 문제예요.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의 그 명분이 뭐지요? 명분이 뭡니까 그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한다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요. 그 명분이 뭐죠? 바로 효도한다는 거야. 효도. 효도가 명분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있느냐? 조상이 없는 자손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죽은 조상들을 잘 모셔야 자손들이 복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동양적인 충효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충효. 충 뭐죠? 나라에 충성하고. 효 뭐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정신. 그래서 동양의 충효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 동북아, 동남아 나라들은요,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아직도 뿌리가 다 내려 있어가지고 계속 진행 상태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 일본, 한국, 이 동북아, 저 동남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이제는 다 그냥 미얀마 다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엄밀히 말하면요,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아멘? 참된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성심을 다해서 모시는 것이 효도예요.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솔직히?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게 정말 효도예요. 아버지,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키워주시고
이렇게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언덕을 높여드리고 부모님 언덕을 자랑하고 이것이 효도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효도가 참 효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도 보면 제5계명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방 종교들이 하는 제사는요, 죽은 효도요, 형식적인 효도요, 거짓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효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계신 부모에게 참 효도를 끊임없이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앞에서는 성경적인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방인들의 종교에서는요, 그 효도를 죽은 사람들, 즉 자신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드리는 것까지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서 추석이나 설에 이 제사 차례를 모시고 있어요. 이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어디 있느냐, 뭐 조상이 없는 자손이 어디 있느냐, 혈통과 유구의 뿌리를 말하면서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합니다. 이것은요, 육신적인 혈통과 육적으로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사람은 두 눈을 가지고 있다고. 그죠? 하나는 무슨 눈? 영의 눈. 또 하나는 무슨 눈? 육의 눈이에요. 성경은 무슨 눈을 말합니까? 영의 눈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제는 혈통과 육정 그리고 뭐 족보, 뭐 전통 이런 것으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과는 이제 완전히 별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혈통을 따지고 족보를 따지고 그런 전통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제사하는 걸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보는 거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제사는 어떠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사는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의 반면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셨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로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아벨이 드린 첫 새끼의 어린 양의 기름과 피가 가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즉, 피 없는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더라도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피는 신약 시대에 와서 누구의 피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린 양이나 소 등으로 번제를 드렸을 뿐 아니라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아니하고 해와 달과 별을 섬기고 심지어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바위나 고목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죽은 조상에게까지 절을 하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걸 이 자연에 있는 어떤 그런 물체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경배하고 하는 거 그건 완전히 망령된 짓이거든요. 그게 완전히 우상숭배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구약 때나 신약 때나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은 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특종세상인가 어떻게 풀어보니까 네? 전에 부처 상 옆에 뭔가 이상한 무엇이 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다니까 그냥 난리 났다고 그냥 해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풀잠자리 그거라 풀잠자리 잠자리에 가가지고 뭘 이렇게 알을 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행체가 보였어요. 그게. 그것도 하나의 의미로 막 부여하는 거야. 세상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말씀. 그런데 현혹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는 누가 관장하십니까? 성령께서 관장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인하여 그 마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제가 드린 아벨에 드린 양의 첫 새끼의 피가 우리 신약 성도들 마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할렐루야. 창세기 서당에 나오는 그 아벨의 피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 인침받은 사람은 아벨의 피가 우리 마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영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석이든 설이든 간에 절대 차례하는 절하는데 참석 안 하는 겁니다. 절대 그거에 참석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저주를 자초하는 거예요. 그 저주를 자초한 그런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후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깨달으시고 절대로 제사에 참여하시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의 제사는요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절을 많이 해도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더구나 귀신을 섬기고 제사하는 것은요 성령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그런 기사가 구약에 있습니다. 그걸 소개할게요. 구약 시편 106편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바알브롤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민수기 25장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있던 모압은 이방인들이거든요. 모압 여자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했어요. 오라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제사 음식을 먹었어요. 가가지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바알세불 그 우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주 경록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2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약시대에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 제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벌써 성경이 그렇게 다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 누구 아는 분 중에서 제사를 자꾸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자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민수기 25장을 얘기해주면서 그 시편 106편 28절 29절에 이 말씀을 정리해주면서 하나님께 크게 조율을 받는 그런 거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듯이 귀신에게 절하며 제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에 참여해서는 결코 아니 될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각 종교마다 추석 차례나 그런 이제 준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종교적 규정을 이렇게 만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 종교가 다 있어요, 그게. 흔히 우리가 거리에 지나갈 때 보면 그 대순진리교 있잖아요. 하찮은 그런 그 교도 다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법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추석 차례나 그런 주라는 의식을 치르는 것을 종교적 규정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 같이 단호하게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를 배격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가톨릭에서는요 지난 2003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펴낸 상장예식 그런 책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신자들에게 차례, 즉 제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 그 보면요, 벽에다 십자가를 못 박힌 예수님 상을 걸어놓고 그 아래 차례상에다가 조상의 사진을 세우도록 하는가 하면 또 사진이 없으면 세례명이라고 적어서 붙이도록 해서 미사라는 형식으로 제사를 하고 있고 설과 추석에는요 성당 제단에다가 차례상을 차려놓고 합동 위령 미사를 거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 개신교에도 이렇게 영향이 돼가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요 기독교 장로회 교단 소속 경동교회라는 곳에서는요 기존 개신교의 추도식과 가톨릭 조상 제사 이 예식의 그 틀 안에서 그 중간쯤 되는 거에 다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어요. 점점 이렇게 우리 개신교도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점점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주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한 말이 해놓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념해야 할 것은요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 그죠? 그거면서 좋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 사라집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의 이교도들과 그런 사람들의 그 문화와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많은 문화가 한국 교회에 뿌리를 많이 내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사 의식마저도 흉내 내려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 뭐 성막을 하는 분들 보니까 성막 그거는 진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성막 그 안에 보면 그 손을 잡아서 번제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각을 뜨고 손을 갖다가 각을 뜬다는 건 뭔가 하면 칼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이렇게 부위마다 올려서 태우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피는 따로 받고, 그래서 피는 그 뿌리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에서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실제로 잡아가지고 막 뿌리고 한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지금은 구약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 행위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끝난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참 답답하더라고 내가 그걸 보니까.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뤘다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채물이 흔들어. 채물이. 얼마나 말씀이 무지하면 그런 길로 갈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말씀에 의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제사는요 우상 숭배임을 알고 철저히 배격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곧 다가올 추수를 맞이하여 이방 종교의 효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는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항상 추석 명절에 대두되는 제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보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이교도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만을 감사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성령께서 늘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고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